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더운 여름을 사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대중가요 하나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대중가요 작사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사자 이 조은파 선생님인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직장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는 분인데 이 조은파 이 작곡 작사자가 이 가사를 어떻게 썼는가 한번 잘 이 가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좋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깔끔하다. 가슴 하나 닿으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와, 잘한다. 진짜 잘한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닿으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웁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나는 바람 되어 이 조훈파 작사자가 남녀의 이별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1절에는 6번의 질문을 했고 2절에도 6번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 12개로 이 이별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노래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질문이 달라질 때 질문을 해가지고 이별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대중가요의 품격을 올려보려고 늘 고민하면서 그 대중가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카바레의 금지곡이랍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정신이 바짝 나겠죠. 그리고 뭐 칠갑산 옥경이 뭐 이런 노래, 수많은, 그리고 날개, 허영란의 날개, 그럼을 통해서 자기가 대중가요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빈손으로 왔다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300곡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들려주는 것은 이 질문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선명해져요. 이 시대는 질문은 없고 서로 비판과 평론만 풍부해지는 시대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인생이 안 바뀌냐? 질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궁금한 게 없고 알아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할 때 편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반복된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해요. 그리고 늘 새로운 시도는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질문이 없고 짜증과 불만과 이 땅에 대한 평론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그래요. 현상유지 편향. 현상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애쓰지 않고, 더욱더 날씨가 무더우니까 더욱더 나태하고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편향의 그 모토가 뭐냐면 고장나지 않으면 그대로 냅둬라, 고치지 말라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도전하고 바꾸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는 대로 냅두고 자기 인생이 파괴돼도 육신의 본능과 상황대로 살아가버리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현실보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너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게 하여서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십니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구한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냅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와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지 좁은 길로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아픈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공격하는지 고민하고 질문해야죠.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질문하는 일을 그치니까 우리 인생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별 달라지질 않아요. 늘 그대로 인격,
그 나태함 또 무력함으로 흰머리만 늙어 가버리는 거예요. 흰머리만 주름살만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인생, 질문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노래도 질문 12개니까 이 이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훨씬 더 선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세한 것들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의,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을 세워놓고 대지사장이 이제 거기에 수장이 되는 71명의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관원이고 또 가장 정결하게 사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새롭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 저분은 다른 분이로구나. 지금 많은 사람이 어디에 궁금증이 있냐면 욕망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이 땅의 물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봐도 물질에도 욕심으로 궁금증이 있지 진짜 물질을 얻고 물질을 그렇게 벌고자 하는데 궁금증 있는 사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서 뼈 빠지게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호기심과 그냥 욕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바꿔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계, 썩어지는 세상을 향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킬케고르도 뭐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그분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영원한 것과 무한한 세계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썩어지고 유한한 것만 맨날 관계를 맺고 거기에 연결되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만 모든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는데 땅의 것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땅에 궁금해야죠. 그러나 영원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질문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질문을 가지고 오는 그에게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썼어요.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태어남을 압니다. 육신적인 생명,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육적 탄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2번째로 거듭, 중생, 다시 태어나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더우면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는 오늘 죽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서 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육신은 육신을 밖에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아가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은 아노덴이라는 뜻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태어났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두 번 태어나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궁금해야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애롭고 문제 앞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생명도 알지만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생명,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아노데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리고 새로운 생명, 다시 새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태어나서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오셔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서 여러분도 저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자가 천국을 가게 돼 있습니다. 거듭나는 자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난 걸 말합니다. 육으로 한 번 태어났지만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육적인 탄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탄생했지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 주어져야 돼요. 영적 탄생. 그래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랍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또 교회 와서도 늘 방황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으로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그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도록 영적인 생명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내 인생을 새 출발해 주시는 분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함으로 여러분과 제게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어둠이 마음에 깊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땅의 얘기, 물질의 얘기, 보이는 이익에 대해서 말해야지 하늘의 얘기에 대하면 하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날에 대해서 두렵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거짓말처럼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두웠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냥 선생이야,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죠. 그래야 지금 그 사람이 보이는 세계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두 번째 탄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교회 다녀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거듭나는데 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둠에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려고 여러분과 저의 현실 상황에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없나요? 예. 요한일서 5장 11절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에 질문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를 원해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질문이 늘 육의 것이고 땅의 것에 있기 때문에 2026년 7월이 되어도 안 바뀝니다. 2030년이 돼도 그는 육의 사람으로 살다 끝나요. 하늘의 세계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하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 태어나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땅의 것도 보지만 하늘의 세계를 보고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나라에 가고 그 나라는 분명하고 확실해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너는 한 번 태어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땅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어. 하늘나라에 접속이 안 되니까 네가 하는 얘기는 다 땅의 일이고 썩어질 걸 위해 살다가 너는 죄짓다가 죽어버려.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질문, 이것이 생겨야 돼. 이것이 생겨.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의 유일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현실의 문제와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자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친지들이 좋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지금 현재에 당면한 모든 문제와 앞으로 영원한 문제에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주고 성장시키고 바꿔주실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이 믿음을 거듭난 자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자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서 거기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질문하죠. 왜 주님, 나는 이 질병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 사업의 어려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까? 왜 인간관계의 이 복잡한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났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기서 나는 어떤 눈이 떠져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걸 안 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지쳐버려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애롭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자신이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인생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내 노후 준비를 얼마나 나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지 본인이 잘 안단 말이죠. 그리고 틈만 있으면 헛짓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본능과 충동이 일어나요. 그거를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과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뜨거운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해요. 행동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욕망과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으로부터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식으로, 내 이성으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냔 말이에요. 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내 지성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과 새로운 능력을 모르고 문제 앞에서 자기의 똑똑하지 않는 머리로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 뼈 빠지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돈 벌고 쉽게 그런 일을 해결해 가고 쉽게 좋은 자리 하고 끊임없이 자랑해. 좀 표현이 뭐라면 자랑질을 해. 염장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인생을, 미래에 대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요, 그 바울 사도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교회 오면 왜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까?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상식을 높이고 물질을 알려주고 뭐 미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건강식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 어머니 뱃속에 나는 생명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은 계속 육을 낳아요. 그리고 육은 영혼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영으로 하나님으로 나야, 거듭나야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고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하냐면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요, 나보다 똑똑한 선생님으로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너는 알고 있는 것이 육신으로 탄생한 한 번 탄생밖에 없어.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야 너는 말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이유는요, 예수 믿어서 복도 받지만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영적인 질문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안 바꾸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제 질문에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안 돼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뭘까요? 묵상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뭘까요? 기도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뭘까요? 찬송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하고 쫓아다니고 의지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계를 빨리 아시고 이 땅의 한계를 빨리 아시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거듭나도록 두 번 태어나서 나는 지금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어둠이 빛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신천지가 다양한 이단들이 있으니까 교회 그냥 싫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질문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 질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질문하며 살 때 여러분 인생이 성장하거든요. 오늘 질문해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이 주는 이익과 그것이 주는 어떤 우리의 그 혜택은 너무 작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가 어차피 신앙생활한 거 예수님을 알아봐야겠다. 예수님을 경험해 봐야겠다. 나도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들러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경험해 보리라.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하며 응답받아 보리라.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전에는 보이는 땅의 것만 상대하고 살았다. 보이는 것만 이득이라고 살았다. 그러나 너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볼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해결하라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준 숙제가 아니에요. 힘든 현실과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기에서 살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질문해보라는 거죠. 평생 땅의 것만 질문했던 나, 썩어질 것만 찾았던 내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보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 자녀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영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탄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걸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땅에서 육은요, 육의 생명만 난다니까.
사람은 아무리 나도 육의 사람은 나 영의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 육으로만 탄생됐지 그리스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영으로 탄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세계를 모릅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자, 거듭나야 천국으로 가고 거듭나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5절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거듭나야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는 침례,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궁금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두 번 태어나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알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또 하나의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 그가 인생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하는, 이게 중생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또 물을 말씀으로도 해석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죠. 하나님,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안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궁금증이, 어떻게 거듭나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어떻게 두 번 태어나지? 오늘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이게 참 쉽지만 어려워요. 집어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죄와 사목의 그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3장 5절에 여러분과 제게 말하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많지 않고, 거듭남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분을 은혜로 받을 때, 믿을 때, 그래서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육신적인 탄생, 한 번의 탄생으로만 있으니까 도대체 말씀도 이해하지 않고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이 궁금하시고, 이성이 궁금하시고, 사업이 궁금하시고,
다른 사람이 궁금하시기 이전에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두 번 태어나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그에게 두 번째 탄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거듭나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의 잘못된 부분, 인간적인 부분만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자기 삶을 예수님께 맡겨야만 새로운 삶이, 영생이 열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요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요한복음 1장 큰 소리 읽으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입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고 두 번째 태어나서 위로부터 생명을 주시는데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니까 빛을 못 봐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게 니고데모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은 빠삭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세계는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캄캄해. 그러니까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두 번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그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두 번 태어나는데 왜 그가 신앙을 가볍게 여길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육신의 탄생 알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거 모르니까 니고데모로, 아니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두 번 태어나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 새로운 생명, 다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저는 이런 문제에서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저도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가 교회 다니고 폼 잡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만 알고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오래 예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1년, 2년, 5년, 10년이 가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앉아주니 미칠 일이죠. 찬양 불러주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드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요,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두 번 얻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막막한 하나님, 희미한 하나님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육으로 들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있다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끝나고 다시 자동문이 열리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알기 때문에 코로나에 몰리고 어려움이 오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로 말하면 그 OS가 다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접촉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에 깔리니까 하늘의 것과 연결이 된다고. 그런데 땅의 것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한과만 대하고 살지 무한한 세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끝내가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두 번 거듭나면요,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면요, 내 안에 빛이 비치기 생각해요. 계몽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성으로 이 세상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성의 빛으로요, 지성의 빛으로 우리가 얼마나 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빛이 비치면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그는 현상적으로 유명한 간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출세하고 그러지만 내면의 영적인 세계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인생의 길을 찾지도 못해요. 그러나 가난하고 빈곤하더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안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날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 말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눈 멀어서 육신의 이익, 땅의 것,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는 유한한 것만 대상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을 보도록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문제 앞에서 그냥 상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영적인 탄생이 궁금해야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돼요. 별로 돈도 없고 별로 지식도 없고 별로 백도 없고 별로 무력하고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맨날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이 비쳐서 이 문제 혼란한 삶 속에서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책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예배라니까요. 예수님께 질문한 게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요. 네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에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면서 세상의 질문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질문의 대상은 땅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질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것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의 질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삶에 이 질병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지금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서 하늘로부터는 생명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 변화되고 성장되어서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서 고난의 광야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가는 곳이 나중에 죽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분명히 엎드리시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있는 척 믿는 척하고 다니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주님, 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찾아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